네, 안녕하세요. 2월 16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하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계 각곳에서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또 전염병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지진이 멈추고 전쟁이 그치고 질병이 다 떠나가고 또 모든 지진 피해가 복구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진정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믿음 가운데 거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뒷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26장 부르겠습니다.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예전 찬송가는 368장입니다.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믿고서 내 주를 사랑하며 잘 섬기리로다.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주의 뜻을 따라 나 살기 원하며 이 세상 있을 동안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모든 마음 들여 주 위에 일하며 내 주의 말씀 따라 날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주님의 크신 능력 날 도와주시니 내 본분 다하여서 주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 예수 위하여 충성하리라. 내 직분 감당하고 저 천국 올라가 내 주를 길이 잘 섬기리로다. 나 어디 가든지 무엇하든지 주의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갈라디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개를 키워본 사람들 모두 참 개의 그 충성심에 놀라죠.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주인에게만 충성을 합니다. 아무리 사나운 개라도 주인에게는 절대 복종을 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되고 어제의 적이 또 동지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도시를 돌면서 전도해서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이상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그들이 은혜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복음을 좇고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은 타우마조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놀랬다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이 진리의 길을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빨리 이렇게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것은 마치 앞으로 잘 가던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해서 뒤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 잘못된 선택을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바울은 편지 서두에서 분명히 밝히죠. 7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왜 이 갈라디아 교회들은 다른 복음을 쫓아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교적 전통 위에서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유대적 전통이 뭐죠? 그게 두 가지,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한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준수한다고 하는 거, 이거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죠. 문제는 그들은 할례 시행과 이 율법 준수를 구원을 얻는데 필수 조건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15장 보게 되면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그곳에서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주의적인 이 거짓 교사들은 할례와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현혹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저버리는 거짓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첫째를 보면 요란케 한다 이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말은 마구 휘젓는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더러운 물을 휘저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많은 그 잡다한 것들이 다 떠오르게 되죠. 여러분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마구 휘저어 놓아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꿔놓았습니다. 7절 마지막에 보면 변화려 하여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변화려 한다는 이 말은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죠? 8절 보시면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저주를 받는다는 이 말은 아나테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봉헌에 드리는 제물을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죠. 그래서 이 제물이 이 죽은 봉헌하는 제물의 의미가 이제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9절에서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곳은 없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했는가? 유대인 거짓 교사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하고 저주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와 지도자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호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저주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목회 철학을 밝히고 있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기쁨을 구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종임을 항상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나요?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종이라면 사람을 기쁘게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거짓 교사들은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마찰이 일어날 것이고 또 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일제말 주기철 목사님이 심사참배를 하느냐 마느냐 참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일제는 잔악하게도 주기철 목사의 모친까지도 괴롭혔습니다.
고생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한 번 심사참배한다고 하면서 그저 묵인하고 갈 수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만 거룩한지 하느냐, 이런 사단의 음성도 들려옵니다. 그러나 주희철 목사님은 심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종의 선택은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왜 사람 좋아하는 선택을 하나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진정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게 되면 사르밧 과부는 기근을 만나 밀가루 한 움큼과 이 기름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생각했는데 엘리야는 그것을 가지고 나를 대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가 내리는 그날까지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할 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선택하면 후회가 없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할 것인가, 순간순간 기로에 닥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